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3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금송아지 숭배의 결과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목격하고 거룩한 분노를 하며 아론에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핑계대기에 급급하며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제 백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방자하다라고 여깁니다. 방자하다라는 우리말은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제멋대로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어깁니다. 말씀을 어깁니다.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송아지를 만든 게 그렇게 큰 죄인가? 모르고서 그런 것 아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셨듯이 이번에도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인가? 하지만 이번의 죄는 이전의 죄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전의 죄는 배고파서 목말라서 불평, 불만을 가진 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였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은 책망은 하시지만 다시 그들의 믿음이 생기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10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하면서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죄인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알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는 죄를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으십니다. 방자하게 제멋대로 율법을 해석하며 제멋대로 그 언약을 무시하는 죄를 쉽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설 자를 찾습니다. 이것은 원문의 뜻으로 다시 말하면 누가 여호와를 위하는 자인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들은 모두
모세의 편에 섭니다. 정확히 말하면 레위 자손 중에서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입니다. 26절을 읽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10계명 중 제2계명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모두 잊어버리고 가담한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6절에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를 보니 모두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자들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대중을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많은 사람이 괜찮다는 대로 끌려간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했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편에 있던 레위 자손들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넓은 세상의 길과 그런 편이 아닌 좁은 길로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형제와 이웃과 이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이스라엘의 진영에 가서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참여한 범죄자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색출하고 구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금송아지 숭배와 관련된 자들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라고 해서 백성이 죽기를 원했을 리 없고 레위 자손도 죄인을 색출해서 처단하는 일을 즐겼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이 정도가 무슨 죄야?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하며 방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범죄자를 처단한 후에야 모세는 29절에서 레위 자손에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축복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동족을 치는 일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일을 수행했다는 의미에서 저들은 헌신하였고 후에 복을 받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헌신되어 제사장을 돕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레위 자손에 의해 범죄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며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1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기에 다시 한번 백성들의 죄가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모세는 죄를 사해달라고 만약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록하시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생명책에서 지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후에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동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조차도 감수하겠다는 것처럼 모세 역시 동족을 사랑하기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즉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32장 14절에서도 그저 멸망시키려는 것에서 뜻을 돌이킬 뿐이었고, 여기에서도 용서해 주신다는 말보다는 각자 범죄한 대로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고 모세의 말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보응할 날에는 죄를 보응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래의 목적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이나 되는 그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은 언젠가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피로 인해서 죄를 고백하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쉽게 생각하고 속죄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죄의 영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통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지은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화 되지 못하도록 그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방자하게 제멋대로 행하며 말씀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한 줄기 빛 대신 주님을 붙잡으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